네, 불교 인문 2 사실에 대한 미리 보기 수업입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가면 조금씩이라도 빼놓지 않고 해나가면 쌓이기는 쌓이는가 봅니다. 그래서 제법 그래도 우리가 진도를 나왔어요. 지난주에는 그 열반에 대해서 열반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물론 이제 지금 우리가 열반을 공부하는 거는 삼법인 재행, 무상, 재행계고, 재범, 무아 가운데 행이 무상하고 고다. 그러면 이 고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락으로 전환되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실현할 것이냐, 이 측면에서 행은 무언지, 무상은 무엇고, 고는 무엇고, 그리고 락은 무언지, 이런 과정을 쭉 거쳐가지고 이 락이 완성된 상태, 삼법인으로 말하자면 재행은 무상한데, 그리고 고인데 재행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재범 무아인 법에 포함되는 그 한 가지 존재를 말하는 거죠. 열반이라고 하는 존재는 고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락에 속한 이렇게 고가 락으로 완전히 전환된 것으로의 열반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법인을 구성하는 몇 가지 개념들, 행이라는 거, 무상이라는 거, 고라는 거, 락이라는 거, 그리고 열반이라는 거, 이게 합해져서 제법은 무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법 무아라고 하는 이 완성된 법칙성, 그 원리로 전개되어 가는 과정의 마지막 개념으로 고가 락으로 완전히 전환된 것으로의 열반, 요걸 지금 공부하는 중인 거죠. 그럴 때 지난주에 지지난주 해가지고 결국은 번뇌를 부수는 것, 번뇌가 부서진 것이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고가 해소된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것으로의 락의 상태가 열반이다 라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러면 열반이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를 지금 공부하는 중입니다. 자, 그럴 때에 지난주 열반에 대해서 알아본 것이, 첫 번째는 김법우님, 열반 하면 열반이 뭐라고 정의가 되죠? 열반 한마디로 뭐냐? 라고 하면 참진치가 부서지는. 그 이전에 열반은 락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열반이라는 주제로 넘어왔을 때 그 첫 번째로 열반은 락이다 라는 부분을 두 개의 경을 통해서 소개했죠. 그리고 이어지면 이제 김법우님 지금 말씀하신 탐진치의 부서짐이 열반이다 라고 정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주에는 또 탐진치의 부서짐이 열반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경우로,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 열반은 탐이 부서지고 진이 부서지고 치가 부서진 것 해서 정의되는 경을 보았고, 또 탐진치의 완전한 부서짐에 의해 알려지는 것 보았고, 열반과 대등한 개념들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할 때 특히 지난주에는 완전한 지혜가 왜 열반과 대등한 개념일까? 라는 거, 식과 해는 떼어서 구분해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열반과 대등한 개념으로 여러 가지 니카야가 지시하는 포괄적인 이야기들을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교재 138쪽입니다. 138쪽에서 무위라는 개념을 보는 순서입니다. 자, 무위.
우선 상카따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상카따. 요거 뭔가요? 기본적으로 탐과 진, 그 밑에 무명. 2차 인식에서 식이 상의 참여 가운데에 수를 인식하면 거기서 1차적으로 무명이 생겨나고 무명 위에 2차적으로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는 탐이 생겨나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는 진이 생겨난다. 이렇게 아는 가운데 바로 무명과 탐진이 생겨난 요 상태. 그런데 이 무명이라는 건 어떻게 생겨나죠? 방금 말씀드린 2차 인식에서 상이 참여를 하는데 그 상이 온전하지 못한 결정 상태, 병든 상태, 그거를 번뇌라고 부르죠. 번뇌가 2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참여를 하면 그것 때문에 무명이 생겨나죠. 그래서 무명과 탐이 함께한 상태, 요걸 묶어서 치라고 부르죠. 그러면 무명이 생겨났다라는 것은 생겨나는 과정에 번뇌가 반드시 참여해 있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명과 번뇌는 서로 조건되는 거라고 해서 이 두 개를 서로 조건되는 거. 무명은 있는데 번뇌는 없어. 이런 경우는 없고 번뇌는 있는데 무명은 없어. 이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는 우리가 마치 식과 명색이라는 것이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라고 말하죠. 식 없는 명색은 있을 수 없고 명색 없는 식은 있을 수 없어요. 어디에? 중생의 범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식과 명색이 함께해서 사실은 나라고 하는 존재 상태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붓다라고 그걸 부르는 이름도 나타나죠.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서로 조건되는 무명과 번뇌 이 두 가지를 합해서 하나의 이름으로 부른다. 그래서 탐진치라고 하는 우리 삶의 가장 내면에서 작용하는 오염원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럴 때 상카따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바로 번뇌를 조건으로 생겨난 무명과 탐진, 그냥 말하면 탐진치의 상태, 이렇게 되는 거죠. 탐진치의 상태라는 요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 하면 유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이야기를, 이 공부는 할 때마다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유위라고 한자로 번역이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원전을 만날 수 없던 기간, 그 오랜 기간 동안에는 그저 중국적으로 유위를 해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유위라는 말을 누가 쓰나요? 어디에 나타나나요? 사실은 노자, 도덕경, 이 공부에서 유위, 무위, 이 개념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위라는 개념도 오랜 세월을 중국적으로 노자적인 이해가 불교 안에서 행해졌죠. 격의 불교 이렇게 부르는 개념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유위라고 번역된 불교 교리는 노자가 말하는 유위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번역으로서 쓰였을 뿐이지 상카따라고 하는 고유의 단어가 있다. 그리고 이 상카따가 의미하는 것은 번뇌를 조건으로 2차 인식의 결과로 생겨나는 무명과 탐진, 이 두 개가 서로 조건되는 함께함이기 때문에 무명이 있다는 것은 번뇌의 상태고, 그래서 탐진치의 상태를 지시하는 말이 상카따고,
다만 번역이 유위라고 됐을 뿐이다. 이 개념은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열반이 뭐였죠? 그거 말고 김법부님 열반이 뭐라고요? 바로 거기 어딨어? 여기 있잖아. 탐진치의 상태. 탐진치로서 살아가는 요 상태를 상카타라고 말하고 그게 유위요. 그러면 열반은 뭐겠어요? 바로 이 탐진치가 부서진 거니까 탐진치 없는 무탐, 무진, 무치 이 상태가 뭐냐 하면 탐진치의 부서짐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잖아. 요렇게 그 열반이라는 것이 탐진치의 상태를 모면한 상태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말하는 열반은 원어가 니빠나라고. 니빠나. 여기 이제 보통 우리가 니르바나라고 알고 있는 건 산스크리트 용어죠. 파일리어로는 니빠나야. 이렇게 이제 탐진치의 상태에서 반대되는 곳으로의 무탐무진 무치 탐진치가 부서진 그것이 열반이다, 니빠나다. 이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열반이 무엇입니까?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접근이 되는데, 그러나 요거 말고 또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개념 자체가 열반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비록 탐진치에서 연결되기는 하지만 상카타라고 하는 개념은 문자가 완전히 다르잖아. 그죠? 단어가 완전히 달라. 근데 이런 상태에서 상카타를 놓고 상카타 아닌 것이라는 개념이 불교 안에서 또 열반만큼이나 중요하게 비중 있게 나타나는 게 있죠. 그게 뭔가요? 바로 상카타에다가 부정적 두사 아를 붙이면 아상카타 해서 아 때문에 상카타의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 상카타의 상태를 넘어섰다, 극복했다 이렇게 말해도 된다고요. 그러면 상카타가 탐진치의 상태니까 아상카타는 그대로 그 탐진치의 상태를 넘어선 거야, 극복한 거야. 근데 박거부님 탐진치의 상태를 넘어서는 그 넘어서는 그 탐진치의 상태를 넘어선다라는 요거를 뭐 방법 이러면 이제 뭐 사마타 위파사나 이렇게 가야 될 테니까 그거랑 다르게 탐진치의 상태를 극복한다, 넘어선다라는 것을 어떤 개념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사실은 윗바사나를 통해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탐진치를 부수는 일이라고. 제가 이걸 조금 정확히 표현을 못해서 그런 건데, 탐진치를 부수는 일을 사마타 윗바사나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상카타 해서 탐진치의 상태를 넘어선다, 극복한다 라는 이 표현을 경에서는 탐진치가 부서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서짐이란 이 말의 원어가 카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탐이 라가니까 라가에다가 탐의 부서짐 하면 카야. 그리고 발음을 위해서 K가 하나 더 들어가서 라가 카야 하면 탐의 부서짐이야. 그리고 도사가 부서진다 하면 역시 K 하나 들어가고 도사카야, 진의 부서짐. 모학카야, 치의 부서짐. 요런 개념이 나타나는 거죠. 물론 뭐 이제 요 라가카야, 도사카야, 모학카야가 지난주 우리가 본 열반이 무엇이냐는 두 번째 정의 탐진치의 부서짐입니다 하는 그게 원어가 요거라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 부서진다라는 개념이 뭐냐라고 하니 바로 탐의 상태를 극복했다, 넘어섰다. 그거를 표현하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부서짐 이렇게 해서 그렇죠. 말하자면 우리 저 초기불전연구원에서 이제 두 분 스님은 탐의 멸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잖아요. 멸진, 완전히 없어지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이제 부서짐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 의미를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어쩌면 그 초불련에서 두 분 스님이 번역하시는 대로 탐진치가 완전히 멸진했다. 하나도 남지 않게 되었다. 요것이 카야에 대한 더 정확한 의미를 직접적으로 지시한다고 할 수도 있죠. 어쨌든 이제 카야라는 용어가 우리가 부서짐이라고 번역하는 그 말의 의미가 바로 탐진치가 함께하는 그 상황에서 그것이 극복되어지는 것. 그 극복하는 카야, 탐진치를 부수는 방법이 무엇이냐? 사념조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불교 수행의 체계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럴 때에 열반이라는 개념과는 이제 다르게 유위라고 번역된 상카타의 부정 형태, 요거는 요대로의 번역어가 있는 거죠. 유위의 반대 상황이니까 위는 위인데 유가 아니고 무. 그래서 무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무위가 노자의 도덕경에서 말하는 삶의 완성자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원전이 알려지기 이전에는 삶의 완성자리를 말하는 무위로 번역을 한 것뿐인데 원어가 알려지지 않으니까 노자가 제시하는 삶의 완성, 노자는 삶의 완성자리를 탐진치가 부서진 상태라고 제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설명하는 삶의 완성하고 노자께서 제시하는 삶의 완성이 다른데 이거를 구분해내지 못한 오랜 세월이 있었던 거죠. 그런 부분들 우리가 명확히 알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탐진치의 상태로 유위라고 번역된 상카타가 있고, 그 탐진치를 부순, 그래서 탐진치 없는 상태가 된 유위의 상태를 넘어선 극복한 또는 유위의 상태가 아닌 것으로의 아상카타가 무위라고 번역이 되었다. 그런데 보니까 무위라고 번역된 아상카타가 몸통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탐진치의 상태를 넘어선 무탐무진무치, 탐진치가 부서진 그거야. 그런데 그걸 뭐라고 불러? 열반이라고 불러. 열반하고 무위하고가 같은 거구나. 이렇게 봐야 되겠죠. 불교 안에서 무위는 노자가 말하는 그 무위가 아니라 열반을 지칭한다. 이런 결론을 만들 수 있겠죠. 이 부분은 하여간 놓치면 안 된다. 여기서 이제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의 측면에서 존재, 법이라는 것을 행과 열반 이래가지고 존재하는 것은 번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의 행이고 무상고의 특성을 갖는 것, 그리고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실현되는 것으로의 열반, 무상이 가라앉아서 락인 것, 요렇게 하나의 존재를 말하는 게 열반이죠. 무위는 뭐냐라고 하면 이런 열반이 말하는 하나의 존재 상태에 대한 설명과는 다르게 이런 그 딱가 안에서 전개되는 삶의 내면 이야기, 2차 인식의 결과로 번뇌가 부서지면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고,
요거를 소멸이라 하죠. 그러면 그 위에서 2차적으로 탐이 무탐으로, 진이 무진으로 요렇게 변화한 우리 내면의 한 영역이 어떤 상태로 전개되느냐.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무명 위에 탐진이라고 하는 유위의 상태가 되면 그 앞에 있던 식이 이 과정을 거쳐서 탐으로 몸집을 부풀리면 뭐가 돼요? 심이 되잖아. 그러니까 유위라고 하는 것은 이 유위적인 삶의 과정 내면의 이야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탐으로 구성된 오염된 마음, 중생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자리가 무위가 되었다라고 하면 바로 무위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해탈된 마음, 청정한 마음이 되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을 지칭하는 것이 유위, 무위. 요 말에 의미상으로는 탐진치가 부서진 거니까 열반과 같지만, 그러나 삶에서 나의 내면의 저 깊은 곳이 오염되어 있는 중생의 상태냐, 거기에서 벗어난 해탈된 심, 이 상태를 말하느냐 에서 정의가 자리매김이 되는 거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을 놓고 행이라고 하는 무상고를 특성으로 하는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존재이냐, 아니면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무상이 가라앉고 행복이 실현된 그러한 존재냐라는 무위하고 열반이 탐진치가 극복된 것이다, 탐진치가 부서진 것이다 라는 점에서 내용상으로는 동일하지만 이렇게 지시하는 바가 다르다. 요렇게만 우리가 무위와 열반을 구분해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제 열반에 대한 이야기의 이제 세 번째 순서로 교재 138쪽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38쪽 중간에 3. 무위, 아상카따는 열반, 니빠나. 그러니까 열반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1. 열반은 락이다. 2. 열반은 탐진치의 부서짐이다. 에 이어가지고 3. 열반은 무위다. 요 얘기를 하는 거죠?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 그런데 43번 상류따, 무위 상류따의 경들은 모두 따따먼처 비카웨 아상카땅 요 비카웨 라가카요 도사카요 모하카요 이당 우짜띠 비카웨 아상카땅. 비구들이여 무엇이 무위인가? 비구들이여 탐이 부서지고 진이 부서지고 치가 부서진 것, 이것이 비구들이여 무위라고 불린다 라는 정의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열반과 무위는 같은 상태의 다른 측면을 지시하는 용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부부님, 지금까지 우리가 바로 이 부분 설명드린 거죠? 같은 것이면서도 같은 상태의 다른 측면을 지시하는 용어가 무위이고 열반이다. 자, 이렇게 이제 무위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열반이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을 했어요. 자, 이어서 또한 무위 상류따의 경들은 다양한 용어의 동등한 나열을 통해 무위의 상태를 서술하는데 서술된 그대로가 열반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3번 상류따는요, 두 개의 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품은 뭐냐 하면, 자, 박어부님, 네. 이제 그 무위가 탐진치의 부서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탐진치를 어떤 방법에 의해서 부수어내면 실현되는 게 무위죠. 그러면 무위가 무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래,
보통 우리 삶에 함께하는 것이 유위인데 이 유위를 어떻게 부수어 가지고 무위를 실현할까? 어떻게라는 점이 필요하겠죠. 그래가지고 첫 번째 품에는요, 열 몇 개 경이죠. 어떻게 탐진치를 부수고 무위가 실현됩니까? 라는 방법을 제시해요. 그래서 그 방법이 첫 번째로 신념죠. 까야 갖다 사띠 이래 되죠. 몸에 속한 사띠가 탐진치를 부수고 무위를 성취하는 것이다. 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측면으로 우리가 이제 늘 공부하는 수행과 관련한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해줘요. 그래가지고 무위는 이런 방법으로 탐진치를 부수고 실현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1품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제 2품에서는 지금 우리가 봤지만 무위라는 것이 무위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뭐가 있죠? 무위랑 같은 거? 열반이 있죠. 그러면 이거는 무위하고 열반은 동의어요. 이렇게 말해도 되죠. 물론 이제 그게 어떤 그 자리매김 이런 측면에서 행과 대비하는 존재를 지칭하는 열반과 내 삶의 저 심오한 영역에서 오염된 마음을 만들 것이냐, 해탈된 마음을 만들 것이냐 하는 그 자리매김을 말하면 구분해야 하지만, 그러나 무위가 없는데 열반이 있을 수 없죠. 열반이 없는데 무위가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동일한 상태의 자리매김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무위와 열반은 동의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열반하고 무위의 이 동의 상태가 이 두 가지 개념만 동의어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무위상류다의 두 번째 품에서는 33가지인가를 제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33가지 개념을 꺼내놓고 그게 다 탐진치의 부서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는 우리가 쉽게 보면 이 33가지가 다 무위 또는 열반의 동의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또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하면 열반이 무엇일까? 무위요. 무위는 무엇일까? 열반이요. 이거 좀 다른 방법으로 열반이고 무위를 설명을 하자면 무엇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 열반과 무위를 제외하고도 31가지나 되는 동의어가 있잖아. 그러면 그 동의어를 그대로 나열해주면 열반은 동의어가 말하는 그겁니다. 바로. 라고 열반을 다양한 측면, 열반과 무위를 다양한 측면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사실은 제가 굉장히 주목한 주제가 이거예요. 열반이라는 단어 하나를 세워놓고 열반이 무엇일까? 이렇게 찾아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이렇게 열반과 무위가 동의어다라는 이 관계를 놓고 마침 무위상류다에서 무위와 동의어를 열반을 포함해서 32개나 제시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무위와 열반이 같은 거니까 열반이 뭐냐? 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거로 열반은 락이에요. 열반은 탐진치가 부서진 거예요. 열반은 무위예요. 이거 말고 아주 쉽게 열반은 이런 겁니다라고 31가지 측면으로 더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김부부님 이런 설명이 가능하겠죠? 이게 바로 그 무위상류다의 제2품에서 어찌 보면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반복하냐 이럴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무위 또는 열반을 설명하고 있다. 이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이제 제가 표현하고 있어요. 자, 계속 보면 또한 43번 상류따, 무위 상류따의 경들은 다양한 용어의 동등한 나열을 통해 무위의 상태를 서술하는데 서술된 그대로가 열반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게 순서대로 적은 거거든요. 안았다, 치우치지 않음. 그러니까 안았다,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요게 뭐냐 하면 이게 그대로 탐진치에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3번 상류자의 이제 이 품에서는 동일하게 안았다, 치우치지 않음이 무엇이냐? 탐진치에 부서집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일품에서 소개하는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신념처로부터 시작하는 여러 가지 수행법이 바로 그거 하는 거다. 이렇게 동일한 형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았다,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이것이 무위고 열반이다라는 거야. 그럼 이 얘기는 뭐죠? 그냥 간단하게만 보자면 지금 나의 자리가 있는데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어. 어떤 목적지가 있어. 이 목적지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목적지로 가는 외길이 있는 거야. 그냥 직선으로 가는 길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가자라고 하면 바로 이 직선으로 나 있는 이 길을 가야 돼. 그런데 이 길 밖에 다양하게 이제 길들이 있어. 그러면 내가 이쪽 길로 가다가 치우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목적지를 못 가는 거야. 저쪽으로 치우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목적지를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탐진치가 부서진다라는 이 무위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치우치지 않고, 그럼 김법우님, 요 치우치지 않는 외길,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중도. 달리 말하면 팔정도. 그죠? 팔정도의 실천이라는 게 중도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치우치지 않음이 이 원어로 이 말이랑 중도랑 원음이 같은 건지 그게 갑자기 궁금해서. 아닙니다. 여기서 치우치지 않으면 안 왔다고. 중도라는 것은 맞지마 빠띠빠다 따로 말이 있지. 그래서 맞지마 빠띠빠다라고 해서 중간의 실천 이래 되는 거고, 거기서 말하는 중간이라는 게 바로 치우치지 않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중간의 길. 근데 여기서 이제 중간이라고 하는 거는 삶의 중심을 꿰뚫는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렇게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요 말이 그대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김법우님 말씀대로 중도의 실천을 통해서 외길로 나아가야 도달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것이 무위고 그것이 열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어서 두 번째는 아나사와, 그러니까 아나사와 해서 번뇌 없음.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열반이라는 게 번뇌의 영향을 받는 행위라는 상태를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 가지고, 그죠? 누진이라는 거죠.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 가지고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것이 열반이고 무위고 그런 거니까 당연히 번뇌 없음, 그것이 무위의 동의어다, 열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제시되는 동의어가 사자, 진리예요. 그리고 빠라라고 해서 저편이야. 진리라는 거야. 더 말할 게 없죠. 그 일 자체가 진리고, 저편이라는 건 뭐죠? 저편이라는 건 이거죠. 내가 있는 요 자리가 이 편이야. 이 편이 어떤 자리야? 중생으로의 삶의 자리. 이쪽 편이죠. 저편이라는 건 뭐예요? 목적지에 도착한 여기. 중생으로의 삶을 마감하고 열반이 실현된 저쪽. 이런 이야기죠.
저편. 그 다음에 이제 니쁘나라는 말이 나타나는데, 저는 요 니쁘나를 또 이게 영리한, 요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의미가.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 중에는 이렇게 독창적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다른 의미보다는 독창적이다라고 번역을 했어. 이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우리 부처님 처음 깨닫고 나서, 내가 성취한 이 법은 심오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말하고 그 중에 깨달음을 대표하는 개념, 따까왔잖아. 따까의 영역을 넘어선 거 이래 되잖아요. 나머지는 다 수식이다. 이럴 때에 니쁘다가 그 자리에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제가 부처님이 성취한 이 법은 독창적인 법이다. 노버부님, 부처님이 성취한 이 법, 그래서 무위열반, 이게 왜 독창적일까? 왜 부처님 법을 독창적인 법이다? 여태 없었던 그래. 거니까. 없었던 거니까 독창적이야. 어떤 점에서 독창적이었을까? 김보부님. 몰라요. 뭐냐 하면, 남들이 가지 않는 그러니까, 다 두 분 같은 말씀인데, 남들은 다 어떤 시각을 갖고 있었냐 하면, 뜸한이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나가정 이래 되잖아. 근데 오직 부처님만이 상나가정이라는 그런 시각으로는 완전한 행복을 실현할 수 없다. 삶을 완성할 수 없다. 사실 그대로 보자 라는 건데, 그 사실이 뭐냐 하면 무상고 무아. 그죠? 번뇌의 영향을 받는 것들은 무상하고 고의 특성을 가지고,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열반은 락의 특성을 가지는데, 그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공통된 특성을 부처님은 뭐라고 말해요? 무아다. 이게 제법 무아잖아. 이런 무아라고 하는 이런 관점은 부처님 이전에는 아무도 가지지 못한 거예요. 아무도 가지지 못했던 전혀 엉뚱한 시각을 갖게 되니까 이게 독창적이죠. 제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니쁘나, 독창적인가, 이렇게. 부산 저쪽에 계시는 우리 버부님 한 분을 제가 법명을 니쁘노라고 지어드렸어요. 아주 독창적인 삶을 사시게. 니쁘나, 또 이제 열반, 무위의 독창원, 동의어다. 그 다음에 수둡다사인데요. 이거 아주 보기 어려운 것 이랬는데, 그거 좀, 그건 맞아. 수둡다사, 아주 보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무위, 열반, 탐진치가 부서진, 이런 상태라는 거는, 김보분이 우리 지금 주변에 탐진치가 완전히 부서진 사람은 고사하고, 탐진치가 부서지는 그 영역에들은 예류자, 이런 정도의 성자도 보기 힘들죠. 그러니 이렇게 완전히 열반을 실현한, 무위가 실현된 이런 분은 더더욱 볼 수가 없죠. 아주 보기 어려운 것이다. 그 다음에 아잣자라라고 해서 시들지 않는 것이다. 무위라고 하는 이 상태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무위가 시든다 이렇게 말하면 뭘 말하는 걸까? 요새가 그래, 유위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런 무위, 열반의 상태는 시들지 않는 거야. 그럼 그 얘기는요, 달리 말하면 뭐가 돼? 무위, 열반을 실현한 사람이 누구죠? 부처님이고, 또 보통 말하는 아라한이잖아. 그러면 이 아라한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시들지 않는 상태요. 이렇게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그 완성의 상태는 다시 아라한 아닌 상태로, 탐진치가 부서지지 않은 영역으로 시들어 되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완성되면 되돌아오지 않는, 이런 부분 또 아주 주목해야 되는 주제죠. 시들지 않는 아잣자라. 그 다음에 두와,
요거는 이제 안정되다라는 거, 뭐 같은 맥락이겠죠. 한번 무위 열반이 실현되면 그 상태는 안정되어 가지고 다시 유위의 영역으로 돌아오지 않아,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앞발로 낀다라고 해서 우러러봄, 이 상태는 정말로 우러러볼 상태죠. 가만, 관세음보살이 산스크리트로 앞발로 낀다 뭐 이렇게 쓰이지 않던가? 뭐 그럴 거야. 볼관자잖아. 이렇게 이제 앞발로 낀다 하면 우러러봄, 무위 열반의 상태는 이렇게 우러러볼 만한 그런 상태예요. 그 다음에 아니다사나가 있는데 그 볼 수 없음이라고 되었는데 그거 좀 바꿔주세요. 속성이 없음. 그래서 우리가 완성 상태, 식이나 이런 이제 그 완성의 상태에서는 식이 속성이 없다라고 그 정의되는 문구를 우리가 알고 있죠. 이렇게 속성이 없는 거. 그 다음에 니빠빤자, 빠빤자가 뭐예요? 희론이잖아. 희론이라는 것이 사유가 확산되는 거다 이랬죠. 그런데 이런 무위 열반이라는 상태는 빠빤자, 그 사유의 확산이 해소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에서도 이렇게 복잡하게 사유하면서 헷갈려 할 일이 없는 명확함의 상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법부님 볼펜이 없나 보다. 요거 쓰세요. 아니 있습니다. 안 나와가지고. 글쎄, 그게 저쪽 모아져 있는 게 너무 오래 안 써가지고 잘 안 나와. 자, 그 다음에 산다라고 해서 평화했는데, 요 산다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서 보통은 뭐 고요함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또 왜 중국 불교에서는 열반적정이라고 해서 그 삼법인 또는 사법인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그 열반적정이라고 표현할 때는 요 산다를 써가지고 열반은 고요함이다. 적정이라는 말은 이제 고요함 이런 의미죠. 그런데 그대로 이게 또 평화라는 의미로 쓰여요. 같은 의미겠죠. 그래서 저는 요 산다를 대개의 경우 평화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맞다. 불사야. 우리가 깨달았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불사가 실현되었다. 라고 말하는 그 불사가 맞다. 그 다음에 빠니다. 뛰어남이에요. 이러한 무위 열반의 상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정말로 뛰어난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와라고 해서 요거는 안전장소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왜 보통 인도 얘기하면 시바신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시와가 시바신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 이제 시와라고 우리가 읽지만 또 이제 읽기에 따라서는 시바라고 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바 여신 이제 그렇게도 쓰여요. 케마 안온이라는 건데 아주 편안함의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보통 요가케마라고 해서 유가 안온이라는 말이 경에 많이 나오죠. 이게 참 좀 이상해요. 우리 초불년에 두 분 스님 번역하시는데 보면 유가 안온이라고 안 하시고 유가 안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좀 여러 번 한문적으로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냥 안온으로 저는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게 케마 안온. 요각 케마 하면 유가 안온 그래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개념이 나오죠. 딴하카야라고 해서 딴하가 가래요. 카야가 부서짐이야. 그래서 가래의 부서짐. 가래가 부서진 것이 무위다.
가래가 부서진 게 무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죠? 이렇게 유위적인 탐진치의 상황이 그래서 심이 만들어지면 이게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러서 난디, 소망이 만들어지면 난디와 탐이 함께 한 거를 뭐라고 불러요? 가래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가래가 부서졌다라는 것은 가래를 구성하는 난디와 탐이 부서진 거예요. 탐이 부서지려면 무명이 있고는 안 되죠. 그래서 가래가 부서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래가 생겨나는 과정, 즉 닦아내면의 과정에서 문제가 해소된 요 상태가 되죠. 그래서 가래의 부서짐이 또한 동의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짜리야라고 해서 놀라움, 무위다, 열반이다 하는 이거는 정말 놀라운 경지요. 정말 놀라움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만큼 번뇌를 부수고 탐진치를 극복한다라는 것이 힘들다라는 표현이겠죠. 그 다음에 아프다라고 해서 신기함. 보통은 아짜리야와 아프다를 묶어서 놀랍고 신기함. 어저께 우리가 법에 대한 이야기, 구분교, 법을 부처님의 설법이 9가지 형태로 설해졌다라고 할 때 그 중에 한 가지가 아프다 담마 해서 아짜리야 아프다, 놀랍고 신기함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그런 가르침들이 아프다 담마라고 나왔던 것도 있었죠. 이렇게 놀랍고 신기한 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아니띠까라고 해서 탐진치가 부서진 이 상태는 건강한 상태라는 거예요. 노부부님, 이러한 무위가 건강한 상태다라고 말하는 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좀 그 타당성을 말할 수 있을까요? 무위가 건강하다라고 말하려면, 그러면 유위라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되잖아요. 병든 상태 이래 되겠죠. 무위라는 탐진치의 상태가 해소됐다라는 이 상태는요, 이게 건강하다라는 얘기는 말하자면 그것에 의해서 심이 탐진치에 오염되지 않은 해탈된 심, 청정한 심이잖아.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아무 어려움이 없어. 그런데 탐진치와 함께하면 탐진치가 함께 하는 만큼 어때요? 살아가는 데 문제가 생겨? 그리고 그 부분이 특히 어리석음이라는 측면으로, 그러니까 치라는 측면으로 좀 더 치우쳐 보면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생겨. 요즘 우리 사회에서 말하는 힐링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다양한 개념에서 우리 마음이 정신이 힐링되어야 한다. 그래서 뭐 우울증의 문제라든가 공황장애의 문제라든가 그래서 자살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심적인 질병 상태를 굉장히 우리가 중요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무위, 열반의 상태를 아니띠까 건강한 상태다라고 말하는 게 탐진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내 마음의 문제 상태의 불건강함, 이걸 말하는 거고, 그것이 부서졌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요즘 사회에서 말하는 힐링. 그래서 제가 윗바사나를 통해서 번뇌를 부수는 것이 힐링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위, 열반의 상태를 건강이라고 표현한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또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런가 하면 뭐 동일한 얘기인데 아니띠까 담마라고 해서 건강한 법이라고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건강이라는 개념을 말하기도 하고, 그 상태가 성취된 것은 건강한 상태요,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부야 빠짜라고 해서 거슬림 없음인데, 이 거슬림 없음이라는 개념은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 탐진치 맛보기 수업에서 한번 좀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그 괴로운 느낌이
진으로 이어져 가지고 연장되어서 간탐 진해, 여기에 진해로 연결돼가는 중간 과정을 부야바자 거슬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십악업을 말할 때도 거슬린 심을 가진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거슬림 없음이 무위구 열반이다 라는 이 개념은 탐보다는 주로 진 쪽에 초점이 맞춰지고, 이러한 거슬림이 없으려면 어쨌든 그 밑에서 뭐가 없어야 돼요. 무명이 없어야 되는 거죠. 번뇌가 부서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번뇌가 부서져서 무위가 실현된 이 상태를 괴로운 느낌과 관련한 측면에서 보면 거슬림 없는 삶의 상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라가라는 말이 있어요. 요건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정도 자세히 봐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이 용어 하나를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라가라는 단어가 탐이잖아요. 그런데 이 앞에 위가 붙으면 위라는 단어가 분리, 분별, 떠나는 이런 개념, 이런 의미를 갖잖아요. 그러면 위라가, 라가 탐에서 떠나는 거야. 탐을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위라가라는 단어가 보통 어떻게 쓰이냐면 이탐, 탐에서 떠나는 이탐, 우리가 이제 염호, 이탐, 소멸 이렇게 말할 때 그 이탐이 원어가 위라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라가에다가 위가 접두되어 가지고 생겨난 이탐도 있지만, 요런 조성 상태 말고 그냥 원래 형태가 위라가인 게 있어. 그냥 원래 형태가 위라가야. 그리고 요거를 의미를 바램이라는 의미예요. 바램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빛바랜 포스터 이런 이제 가사 노래도 있지만, 그 옛날 같으면 이제 이렇게 영화 포스터 붙여놓잖아요. 그게 진한 색깔을 띠고 있지만 이제 한동안 시간이 지나서 계속 햇볕 받고 그러면 색이 바래잖아. 색이 바란다. 서서히 그 빛 상태를 잃어가는 거잖아. 그런 의미의 바램이거든, 위라가. 그래서 이게 탐에서 벗어난다, 탐의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하고 바랜다라는 거하고 어찌 보면 유사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결국은 탐이라고 하는 이 오염원을 해소하면 깨닫는 거니까, 내 마음 안에서 탐이 바래면 그게 이 탐에서 깨닫는 거지 뭐. 그래서 같은 의미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구분해야 되는 게, 때로 보면 이런 단어가 나타나요. 라가, 위라가. 라가, 위라가 이래 되면 라가가 탐이잖아. 그러면 탐과 이탐, 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야. 이럴 때는 탐의 바램이요. 이거는 사실은 위라가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되겠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런 말이 나와요, 경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라가라는 이 용어가 염호, 이탐, 소멸 이럴 때 라가로부터 벗어나는 이런 이탐의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쓰이죠. 그런가 하면 때로 바래다라는, 꼭 탐으로부터 떠난다라는 어떤 탐에 제한된 의미가 아니라 다양하게 내 삶의 어떤 문제 상황을 서서히 배제해 나가는. 우리 이제 초불련에서 두 분 스님은 요걸 주로 빛바랜다 이렇게 번역을 하시죠. 빛바랜다. 근데 저는 그냥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그냥 바램다라고 쓰면 맞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바램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거슬림 없음에 이어서 나오는 위라가 요거는 그 이탐이라는 표현보다는 바램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램이라고 번역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숲디라고 해서 청정이라는 말이에요. 그야말로 청정한 거야. 청정심. 이런 숲디라는 말도 이렇게 깨달음의 상태, 탐진치가 부서진 무위 열반의 상태는 청정함의 상태예요. 조금의 오염도 없어. 이런. 그 다음에 무띠, 자유야. 이건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탐진치라는 것에 얽매여 가지고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잖아. 탐진치가 다 부서진 탐진치 없음의 상태가 되면 그야말로 자유로운 삶이다. 무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날라야, 집착의 경향 없음. 요 단어는 어디에 쓰이죠? 아날라야. 이게 부처님이 아까 우리 저기 뭐 독창적인 니쁘나에서도 말했지만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이 내가 성취한 법이다 말하는 이 부처님 최초로 뭐 깨달음을 드러내고 설법을 하기로 결정하는 그 자리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것으로 해. 딱가 왔잖아. 내가 성취한 법은 이거다. 그런데 중생들은 어떠냐? 중생들은 집착의 경향을 좋아하고 집착의 경향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깨달은 성취한 이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이 법은 알라야, 집착의 경향에 묶여 있는 사람들로서는 이 법을 바르게 볼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기를 깨달음의 대표 개념은 딱가 왔잖아. 딱가의 영역을 넘어선 거예요. 번뇌의 영향을 받는 내적인 영역,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을 극복해서 따낙하여 가래에 부서진 더 이상 가래가 생겨나지 않게 하는 이 딱가와짜라를 넘어선 것이 깨달음의 대표 개념이라면 이제 깨달음의 반대편 중생들이죠. 중생을 대표하는 개념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알라야. 말이거든. 집착의 경향. 보통은 요거를 이제 집착이라고 번역하지만 우리가 딱가라는 개념을 보면 딱가라는 개념에 의해서 경을 보게 되면 집착이라는 것은 이제 딱가 밖에서 가래가 생겨난 다음에 행위 상태죠. 그러나 대표성을 갖자라고 하면 이 딱가 안에서 번뇌가 참여해가지고 중생의 삶을 내면에서 만들어내는 그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알라야는 집착이라고 보기보다는 집착의 경향이라는 게 삶이잖아, 번뇌잖아. 그렇게 이제 제가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날라야 하면 그 집착의 경향이 없어. 집착의 경향이 없다. 집착의 경향을 역시 아를 붙여서 이제 부정적두사가 작용하는 거니까 집착의 경향을 극복했다, 넘어섰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딱가를 넘어선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집착의 경향 없음이라는 이 표현은 그대로 딱가라고 하는 번뇌의 영향 위에 있는 내면의 영역에서 번뇌가 다 부서짐으로써 탐진치가 부서짐으로써 딱가의 영역이 극복된 삶 요거를 표현해 주는 거죠. 이럴 때 노부분이 이 알라야라는 말이 어디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레야식 있잖아. 유식에서 말하는 아레야식. 그 아레야식이 알라야 민야나야. 원어가 유식에서 쓰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문제 제기하는 건 뭐예요? 부처님 가르침에는 알라야는 이렇게 집착의 경향 이렇게 나타나지, 여기에 알라야 윈야나라고 해서 알라야라고 하는 식의 개념이 없어. 즉 알라야는 집착의 경향, 이래서 말하자면 오온으로는 상인 거예요. 번뇌고. 이 알라야는 상이다라고 보아야 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그 해석이 있다고. 그런데 유식에서는 여기에다가 식이라는 자격을 부여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상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곳을 식이라고 불러버리니까 거기에서 사실은 어긋남이 생기죠. 요 알라야, 아레야식을 말하는 그 아레야, 그 원어다라고 하시고, 무위 열반은 바로 그런 집착의 경향이라고 하는 그 알라야가 극복된 요거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바가 나오죠. 요거 자주법주 이렇게 말하는 섬이라는 의미거든요. 섬이라는 거 얼마 전에 제가 그 수타니빠따에서 섬이 무엇다라고 직접 정의해주는 경을 하나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큰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 대에다가 어떻게 해서 내가 안전한 섬에 닿을 것인가, 이제 이런 섬의 의미거든요. 뒷바 섬이고, 그 다음에 레나라고 해서 동굴이라는 의미인데, 섬이 안전한 곳이야. 이 섬이 안전하다라는 거는 바다로부터 안전한 거죠. 비바람이 막 몰아칠 때 안전한 자리는 어딜까요? 뭐 이건 그 시절 이야기니까 동굴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바다에서 안전한 섬이 있듯이 지상에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힘든 상황에 동굴이라고 하는 안전한 곳이 있다. 이렇게 의미를 갖는 거죠. 따나 피난처거든. 이거는 그대로 다 통합된 의미죠. 바로 섬도 동굴도 다 어려움으로부터 피난하는 그거요. 그리고 사라나는 부땅 사라낭 가차미,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나는 갑니다. 바로 그 의지처라는 말이 사라나거든요. 부처님이 우루엘라경 1번이지. 처음에 이제 그 깨달음을 성취해서 부처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때 혼자서 생각하는 장면이 경에 나온다고. 참으로 아무도 의지할 바 없이 머무는 일은 힘들다. 나는 누구를 의지해서 머물까? 근데 잘 살펴보니까 만약에 개라는 측면에서 불완전함이 있다면 그 불완전함을 메꿔줄 누군가가 있어서 그를 의지하면 될 텐데, 잘 살펴보니까 세상에 어떤 사분 바라본도 나보다 더 완성된 개를 가진 자가 없어. 그리고 내가 완성한 이 개가 불완전하지 않아. 이래 되니까 개의 측면에서 의지할 자가 없다. 삼매라는 측면에서 내가 완성한 삼매가 불완전한 삼매라면 더 완성된 삼매를 가진 자가 있어서 내가 좀 의지하면 좋겠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나보다 더 완성된 삼매를 가진 자가 없어. 내가 완성한 삼매가 완전한 삼매야. 그래서 의지할 바가 없어. 지혜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개정해를 말하는 거죠. 지혜라는 측면에서 내가 완성한 지혜가 불완전한 지혜여서 더
더 완전한 지혜를 갖춘 자가 있어서 의지하면 좋겠다 라고 둘러봐도 나보다 더 완전한 지혜를 완성한 자가 없어. 왜? 내가 완성한 지혜가 불완전한 지혜가 아니여. 완전한 지혜야. 그래서 의지할 바가 없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실현한 이 해탈이 불완전한 것이어서 나보다 더 완전한 해탈을 실현한 사람이 있다면 그를 의지하면 좋겠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나보다 더 완전한 해탈을 성취한 사람이 없어. 왜? 내가 성취한, 내가 실현한 이 해탈이 완전한 해탈이거든. 그래서 부처님이 어떻게 결정을 해요? 부처님의 결론은 그렇다. 나는 내가 완성한 이 완성의 상태에 의해서 내가 완성한 계와 정과 해와 해탈을 의지해서 머물리라. 이렇게 부처님이 결정을 하시잖아요. 사실은 이제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게 부처님의 제자들은 바로 부처님이 완성한 계정의 해탈, 이것을 의지해 뒤따라가면 되는, 뭐 말하자면 이게 담망사라랑 가차미 이런 의미가 되겠죠. 바로 그런 의지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해탈 열반이 의지처인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빠라야나라는 말이 있어요. 종점이야. 종점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갈 때까지 다 간 거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예. 이렇게 해서 31가지가 나오고 이 31가지에다가 무위와 열반이 더해지니까 33가지가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그 무위, 열반에 대한 동의어 31가지를 그냥 대략적인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주 그 열반이 무엇냐를 우리가 아는데 참 좋은 방법 같아요. 부처님이 이걸 다 하나하나 31가지를 다 이렇게 이거다 이렇게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3번 삼류다, 예. 무위 삼류다의 두 번째 품이 바로 요거를 지금 제가 설명한 순서대로 쭉 나열을 해주거든. 근데 이제 아마 차이가 있다라면 그런 차이겠죠. 보통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눈여겨보지를 않는 거야. 법부님도 공부하시는 가운데 열반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 잘 못 들어보셨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슥슥슥. 그렇죠. 있어간 거는 그냥 슥슥슥 넘어가고. 그렇죠. 그 3m 뭐 아무것도는 그럼. 이렇게. 그럼. 그러기 마련이거든, 보통.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좀 눈여겨보니까, 열반이 무언지, 무위가 무언지, 이걸 설명해주는 방법이구나. 이걸 발견할 수가 있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31가지를 뭐 대략 설명을 해드렸고, 자, 이어가지고 그러면 이 31가지는 지금 경에서 제시한 순서대로 제가 소개를 했거든. 근데 요거를 이렇게 의미를 좀 따져보니까 이게 하나의 그 어떤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제가 그 순서를 제가 의도하는 대로 순서를 바꿔가지고 그러면 열반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정리해 본 거야. 그래서 락인 열반은 탐진치가 부서진 것으로의 무위입니다. 당연히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죠. 탐진치가 부서진 것으로의 무위입니다. 그대로 아나사와 번뇌 없음이어서 니다사나 속성이 없음이니, 그렇죠. 번뇌라는 게 작용하면서 상라가정 이런 어떤 속성이 부여되는 아라는 개념으로 전개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번뇌가 없음이니까 그대로 니다사나 속성이 없음이니 아날라야 집착의 경향 없음이어서 따나가여 가래의 부서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번뇌 없다, 속성 없다, 집착의 경향 없다 라는 요거는 그대로 따까의 시작 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딱가의 결과로는 뭐가 돼요? 가래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조건 상태에서 번뇌 없는 상태로 작용을 하니까 가래가 부서진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순서를 잡았어요. 그래서 따나카야 가래의 부서짐입니다. 또한 니쁘나 독창적인 사자 진리여서 아나타 치우치지 않음에 의해 도달하는 빠라 저편이고 빠라야나 종점입니다. 순서를 바꾸니까 말이 되죠. 그래서 니빠빤자 희론 없음이고 산따 평화이고 아마따 불사의 실현입니다. 두와 안정되어서 아자짜라 시들지 않음이고 수두따사 아주 보기 어려운 것이어서 아빨로 깼다 우러러봄입니다. 여기는 뭐 그대로 서술이야. 수식이야. 빠니다 뛰어남에 의해 성취된 케마 안온이어서 시와 안전장소 디빠 섬 레나 동굴 따나 피난처 사라나 의지처입니다. 이것이 아부야빠쩌 거슬림 없음과 위라가 바램을 통해 얻어지는 숫띠 청정과 무띠 자유입니다. 아니띠까 건강이고 아니띠까 담마 건강한 법이어서 참으로 아짜리야 놀라움과 아뿌따 신기함으로밖에 달리 말할 수 없습니다. 열반이 무엇입니까? 열반은 이런 것입니다. 무려 열반을 32가지의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다고요. 이만하면 훌륭하지 뭐. 그죠? 제가 아주 무위상류따의 두 번째 품에서 이렇게 그 동의어가 나열된 그 부분에서 좀 주목하니까 열반이 이렇게 멋지게 잘 해석이 되죠. 뭐 열반을 이렇게 해석하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충분히 이해한다면 누구와 대화를 하더라도 이러한 열반을 우리는 지향합니다. 그러니 그대도 이러한 삶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삶을 원한다면 공부하십시오. 탐진치를 부수는 그러한 삶을 사십시오. 탐진치에 묶여가지고 갈수록 퇴보되는 삶을 살지 마시고 탐진치를 부숴가는 그러한 삶의 과정을 그대도 실천함으로써 이러한 열반 늘 그대도 사십시오. 이런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막연한 열반을 단어에서 좀 이렇게 33가지로 구체적으로 푸니까 좀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요. 그럼요. 맞습니다. 김보람이 제가 바로 그 법원의 그 표현이 참 좋네. 열반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까이 요렇게 하면 갈 수 있고 요런 것이 그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참 좋네요. 바로 말하자면 저도 그런 이유 때문에 요런 작업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그 열반, 무위는 열반이다라는 데에서 33가지의 동의어로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자, 4번 이제 가래의 부서짐으로 넘어가는데요. 요 가래의 부서짐은 이제 5번으로 나오는 가래의 부서짐의 확장이라는 개념으로 좀 더 이제 연결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한 10분 남은 시간 동안에 가래의 부서짐을 서둘러서 설명하는 것보다 오늘은 진도는 요만큼만 하고요. 예. 그 가래의 부서짐부터는 다음 주에 공부하는 걸로 그래야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선생님, 저 암사라니까야 이 주제에 보면 부처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비구들이여 더 불의의 부처님이 있다. 어떤 것이 불인가 알아안시고 정등각이신 열애와 벽지불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이 꼭 그 부처님만 그 가고체부처럼 열애만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겸지는 벽지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아, 맞습니다. 예. 지금 딱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뭐라 하지? 딱 떠오르는 게 있네. 답이 있습니까? 예. 벽지불이라는 말이 네. 그 빠째까 붙다라는 붙다. 용어가 있어요. 빠째따 붙다라고 해서 그 빠째따 붙다를 벽집을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또 왜 보면 성분, 연각, 보살 이렇게 이제 예. 그 계위를 말할 때 연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연각이 도로 빠째까 붙다 해서 그 벽지불하고 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번역의 차이거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거기에 보면 붙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빠째까 붙다, 빠째까 붙다. 그래서 붙다. 그럼 붙다는 어쨌든 부처잖아. 그 부분이 접근 여하에 따라서는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또 공부를 하니까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생각이 번쩍 떠올랐어. 붙다. 불 이래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처님 이래 부른다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안구따라니카야에서는 두 가지 부처가 있다 라고 해서 빠째까 붙다. 요렇게 될 거야. 아마 그러니까 뭐 저 단어는 좀 봐야겠지만 빠째까 붙다 해서 벽지불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냥 불과 벽지불 이래 된 거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불교의 교주, 부처님 이런 개념에서 보자면 아니 어떻게 그 부처가 두 가지 부처가 있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애매함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활용해 보자고.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KAR 다시 K 빠째 M K 빠째 K AM M 위에 점 찍혔네요. 예. 빠째 깡 붙다 이렇게 붙당 이렇게 나오겠네. 요게 그러면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네. 요 M이 붙은 거는 빠째까라는 말에 이게 중성명사면 이게 주격도 되고 목적격도 되고 격을 말하는 거고 빠째까라는 말이에요. 빠째까라는 단어에 격변화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빠째깡 붙당이라고 나왔나 보구나. 예. 그래서 이제 이 부처가 둘이면 어쩌라고 이럴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는 부처님이란 말에 부처님이란 말의 본말? 뭐 이렇게 표현할까? 네, 그거는 붓다가 아니고 열애야. 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되거든요.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열애시포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니카야적으로는 열애시포가 아니고, 무상사조어장부가 사실은 하나의 개념이어서 무상조어장부. 그래서, 9가지 덕성이 있다. 보통 이제 붓다, 구덕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이런 개념 때문에 붓다, 구덕이 아니라 열애 구덕이라고 불러야 한다. 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뭐 대표적으로 5가지 기능 중에 믿음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이 뭐냐 하면, 경은 그렇게 정의한다고, 성스러운 제자는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그래서,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구체적인 내용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아라함, 정등각, 명행적, 삼서,
세간해 무상조어장부. 그래, 얼마 전에 김법우님 천인사 이 부분 말씀하셨었죠. 무상조어장부 천인사, 그리고 불, 그리고 세전. 이래가지고 1, 2, 3, 4, 5, 6, 7, 8, 9 9가지 덕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라는 게 성스러운 제자는 열애의 깨달음을 믿는다. 이렇게 9가지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또 이제 경들에 따라서는 부처님을 지칭하는데 아라함 정등강 명행족 선서 세간에 무상조장부 천인사 불 세전인 열애 요렇게 나타나기도 해. 그러니까 어쨌든 보면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우리 스승 그분을 직접 지시하는 말은 열애야. 열애. 나타갔다. 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열애, 나타갔다라고 하는 열애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9가지 커다란 특성, 훌륭한 특성, 이래서 9가지 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열애, 구, 덕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중국에서는 무상조어장부를 떼어가지고 무상사 더하기 조어장부 이래 하니까 10가지가 되고, 이 10가지를 불러서 열애 10호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니카야적으로는 무상조어장부를 하나의 개념으로 보는 게 직접 경에서 용례가 나타나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법우님 말씀하신 부처, 불이라는 개념이 2가지가 있다 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부처님이라고 불러서 그렇지 어쨌든 스승이신, 스승이고 교주인 그분 열애가 있고, 그 열애에게 어떤 특성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 번뇌가한 분이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요, 명과 행이 구족된, 또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이래가지고 이제 9가지 덕성이 있다고. 그 중에 불이라고 하는 요 덕성, 이 특성은 뭐냐 하면 깨달음이라고. 깨달은 자라는 말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열애라는 부처님의 한 가지 특성을 설명하는 게, 열애는 깨달은 자요, 붓다요. 무엇을 깨달았는가? 라고 할 때 붓듯음이 이래가지고 실다운 지혜로 알아야 될 것을 알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렸고, 닦아야 할 것을 닦았어. 그래서 나는 부처요. 이렇게 이제 깨달음에 대해서도 정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불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부처님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 스승,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그분 부처님이라고 말할 때는 열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열애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중에 한 가지가 깨달은 자요. 깨달았기 때문에 열애가 되었어. 이런 개념이죠. 이런 깨달았다라는 측면을 놓고 이제 세상에 깨달은 자, 그러니까 열애가 가지는 9가지 중에 한 가지 특성으로 제한해 놓고 볼 때 그렇게 깨달은 자가 열애여서 열애의 한 가지 완성된 특성으로의 붓다가 있고, 그런가 하면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그 나머지 부처님, 열애한들은 9가지나 되는 특성이 있잖아. 깨닫기는 했는데 깨달았으니까 아무래도 번뇌는 다 부서졌겠죠. 뭐 번뇌가 부서지지 않았는데 깨달았다 할까? 하여간 이 부분은 뭐 경에서 별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니까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 보면 선서라는 역할은 어때요? 선서는 부처님이 앞서가면서 진리의 길을 보여줘가지고 뒤따르는 자에게, 제가 어젠가도 중생 구제라는 측면으로 얘기를 했지만, 중생이 구제되는 그 스승의 역할을 선서라는 이름으로 앞서감으로써 한다고. 그런데 깨닫기는 했지만 선서로서의 역할을 안 하면 열애라고 할 수 없겠죠. 천사 역할도 못할 거고 그러면 그렇죠. 천인사의 역할도 왜? 법을 설하지 않았으니까. 혼자서. 무상조장구도 사실은 같은 말이잖아. 그죠? 사람들을 잘 단속해서 향상으로 이끄는데 으뜸이다라는 거니까 어쨌든 그 일을 안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역할을 안 하는 분이 세상에서 존귀하다, 뭐 많은 공덕을 쌓았다 이런 말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면 그냥 붓다라고 불릴 때는 그 붓다로서 열애의 특성 한쪽 측면을 완전히 채우고 있는 분이고, 그런가 하면 깨닫기는 했지만 열애가 갖추어야 할 9가지 특성 중에 일부를 갖추지 않은. 그래서 보통 이제 벽집을 이렇게 말할 때는 깨달았지만 법을 설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책에 이제 불이라고 부처님, 도불이를 부처님이 돼가지고 처음 들어보는 게. 아니 저도 사실 김법부님이 참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도 때로 그 벽지불이라는 빠찌아카부타 이래 나오면 참 좀 그 부분이 애매했었거든. 근데 이제 오늘 물론 이제 요새 우리가 이런 열애, 지난번에 사실 이제 제가 우리 그 선배 스님께서 왜 열애 지포에는 열애가 안 나오냐라고 질문 주신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또 몇 번 해가지고 과연 부처님이 누구냐 이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간 설명을 했으니까 그러겠지만, 지금 말씀을 딱 들으면서 딱 요 생각이 난 거야. 그러니까 저도 덕분에 그 붓다와 빠체카 붓다 이 부분의 그 두 개념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게 됐네요. 네. 시간 됐다. 마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로 커피 마치는. 네. 해야죠. 그래도 진짜 시간이 약간 남으니까 좋네요. 네. 삼마삼부또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왔다 담모 숫바띠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정당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 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따 사사낭띠. 정등감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처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따야 수카야 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꿰따낭 냐찌 살로 히따낭 우빠까빠뚜. 이당 다낭 꿰따 냐찌 살로 히따 빠리 분잔뚜 띠. 이 모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모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여러분 오늘 공부하신 이 법보시의 공덕이 그분들에게 잘 도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법회 마치겠습니다.